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리라. 아멘. 5년마다 돌아오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몇 달 이상 한 1년 가까이 떠들썩합니다. 선거에 임할 때 정실이나 지역 또 어떤 자신의 개인적 특별한 이익에 매인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들 중에는 더 나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애국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에서 한 표 모인 것이 그 중에 한 분은 당선자가 됩니다. 당선자가 되고 나면은 국민이 지지해 준 힘을 기반으로 자신도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것이고 온 나라의 국민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에 민주적 절차로 하는 선거로 인한 최고 지도자 선출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여러 대통령이 지나가셨지만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와 압도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좋은 역량을 가지고 훌륭한 치세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삶과 인품이 뛰어나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역사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민족은 훌륭한 지도자를 얻을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조선시대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군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통치와 인품이 어떠했는지를 한국과학기술사라는 책에 자연과학자 전상훈 씨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본 세종의 치세를 적은 짧은 글에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칼럼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15세기 전반 세종시대는 동양의 르네상스로 평가받는 문화국가였고 농업 생산성을 40%나 올린 부강한 나라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룬 세계 첨단 기술은 백성의 행복을 보장해 주었다. 세종의 꿈은 생생지락이었다. 즉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다. 금속 활자를 개량하여 많은 책을 찍어내고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인재들을 찾아내고 독서와 열린 마당을 통한 개인의 역량을 육성했다. 세종이 돌아가시자 온 백성이 나라안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살기가 즐거운지 30여 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통곡했다. 이 짧은 글에는
세종시대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국민의식을 높이고 많은 사람의 학문적, 교육적 열정을 고취하는 등 고대 시절이지만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분야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취를 높인 그야말로 훌륭하고 성공적인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전제 왕권 시대에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나온 적이 있는 역량 있는 민족임을 깨달을 때 앞으로 언제인가는 하나님이 훌륭한 지도자를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독교인은 부단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훌륭하고 모범적인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대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 말은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음력이라고 하고 예수는 헬라어 음력이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두 분은 이름처럼 사신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름처럼 사신 분이다. 그런 존귀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성서 말씀에 의존해서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라고 그의 인적 사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개인의 가족에 대해서. 그는 결혼을 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을 것이지만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와 민족으로 보아서는 복입니다. 대부분 성서에서는 이름이 자꾸 나오고 거론이 되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고 그저 나와 내 가족은 하면서 분명히 가족이 있다는 것은 암시하면서도 나오지 않는다. 가족 관리가 잘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잘 진술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과 거기에 도움이 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사족이 없이 오직 그에게 집중되어 진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가족 관리도 잘 되었구나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설교를 하시고 우리 다녀가신 적이 있는 전 장신대 총장이 장영일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예요.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득장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용장과 지장과 득장의 세 단계를 섭렵할 뿐만 아니라 이 세 유형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역량과 환희를 고루 만끽한 행운하였다. 이것은 극찬입니다. 훌륭한 용장이 되는 것도 어렵고 지혜로운 지장이 되는 것도 어렵고 덕이 많은 덕장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덕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사실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지도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냐, 위대한 지도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기에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볼 때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겸손한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후계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한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후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돼요. 겸손한 배움자, 그리고 위대한 계승자, 후계자, 이 둘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초기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그 선봉장, 장수였어요. 자, 이때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 르비딤 오아시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잔존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판 싸움이었습니다. 광야의 도적대로, 그리고 드세고 강성한 힘을 가졌다고 소문난 아말렉과 애굽에서 피난나서 홍해를 건너고 기진맥진하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르비딤까지 도착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이 객관적으로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용사들로 무장해서 말을 타고 침략해 왔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세가 이렇게 힘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길 때 보니까 신기하게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나중에 떠받쳐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로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막 힘이 나서 우리가 이기고, 어떨 때 보면 뒤로 밀리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훌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너가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야. 모세가 지도고 지도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치른 당사자니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기술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느냐, 하늘에 하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40여 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합니다. 심지어 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여호수아 한 사람은 동행합니다. 해막을 짓고 난 다음에 모세는 볼일을 보고 또 해막에서 떠날지라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공부하는 성실한 학습자, 겸손한 배움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를 종으로서, 시종으로서, 그리고 부관으로서 지키고 돌보아 드리면서 모세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며 배우며 한없이 겸손하게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자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 먼저 그는 겸손히 배우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런 겸손한 배움자인 여호수아를 높이셔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정확한 우리 연도를 계산할 때는 주전 약 1400년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꼭 3500년 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오늘날처럼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저 핏줄로 지도자를 뽑습니다. 왕의 후손이 왕이 되고 족장의 후손이 족장이 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핏줄로서 후계자 계승이 되고 권력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수없는 피비린내나는 사건과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하고 왕조의 역사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고대 왕조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이 후계 구도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계승자 후계 계승이 아주 평화적이고 하나의 잡음이나 탈도 없이 그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이 아닌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고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지도를 계승하게 해라 했을 때 모세도 예스, 백성들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용장이면서 지장이요 지장이면서 덕장이 틀림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자면 여호수아의 겸손한 학습자로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용장, 지장, 덕장의 모습을 구비함으로 겸손하고 성공적인 후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계자가 전임자 못지않게 훌륭하지 않으면 역사는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은 10년, 100년이 걸려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이면 좋겠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계승 작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나라이든 어떤 단체이든 후계자 계승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계승 작업은 마치 달리기 경주의 계주 경기와도 같죠. 앞에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서 바톤을 이어줘도 그 다음 사람이 잘 못 달리거나 또 그저 파워를 범하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하면 그 팀은 탈락이 되고 말아요. 경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계승 구도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성공적이고 위대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겸손한 학습자, 겸손히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간직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그의 신앙, 그의 참음에 대해서 잘 신실하게 우리 배움을 입은 그런 겸손한 우리 학습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기는 귀한 성공적인 계승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였다. 그래서 우리도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영맹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유익하고 성공적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성공적인 계승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또 선배들의 수고와 땀이 묻어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지속되고 파손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무엇이든 솔선수범하며 필요하면 자신을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던지는 희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범적인 지도자입니다. 말씀드린 아말렉 전투에서도 우리 가장 앞장서 싸운 우리 선봉장이었지만 또 우리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미리 가나안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잘 보내면서 잘 땅을 탐지하고 와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공격할 때 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2지파에 각종 우두머리 격되는
자를 불러 모아서 12명을 보내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명이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그 중에 10명과 2명이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장대한 자들, 강성한 자들이 견고한 성읍을 쌓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집니다. 다 지고 죽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세도 아론도 다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백성들도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죽고 말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그저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그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서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준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10명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다수가 다 인정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담대하게 주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주장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내릴 벌을 감소시키고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하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백성들도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다수가 강력하게 주장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옳음을 목숨을 내어놓고 주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희생적인 인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점에서 모세를 이은 후계자가 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게 완비되어 있고 자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지금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도 아직도 가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싸워가지고. 그리고 그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분배하는 일입니다. 정복과 분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인도했던 모세, 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복전쟁 해야죠. 거기에다 정복전쟁을 했더라도 12지파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잘 골고루 분배해야죠. 이 어려운 가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심했을지,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대답하심으로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했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너무 두려워 말라.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복과 분배의 과업을 앞둔 제일 지도자의 자리는 영광일 수도 있지만 독배를 든 것과 같은 희생의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요구를 따르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오직 솔선수범하면서 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본이 되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어떤 자리가 좋으니까 차지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희생하는 자리고 정말로 어려운 자리라면 누가 그 자리 잘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면서도 이 어렵고 힘든 자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의 기적적인 놀라운 승리를 맛본 다음에 여호수아 전쟁에서 한번 실패를 하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작은 성이라고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친 물건을 범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고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모세의 본을 본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배운 것처럼 장로들과 다 함께 먼저 땅에 하루 죽도록 엎드려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를 이곳에 죽이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전쟁에 패배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먼저 엎드리고 자복하고 눈물로 외치는 여호수아에게 바친 물건을 품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다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결해요. 그때 처결받는 자가 아간인데, 이 아간은 제일 지파,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지파, 앞장서서 나가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 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읍참마속하는 모습으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결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의 전우였을 것이고 동료였을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며 자기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8년 동안에 550여 명의 성공적인 리더들을 만나, 이 세계적인 리더들을 찾아다녔대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성공적인 리더가 된 비결을 정리를 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했는데, 성공적인 리더들에게 3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그 하는 일에 시간을 전력으로 투자를 하더라. 열정을 가지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더라 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고요. 2번째로는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그들 인생에게 있더라 하는 것이면,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그들 인생에게 있더라. 3째는 솔선수범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이 3가지에 다 해당돼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요청이 됩니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여러 각종 공동체에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앙이 견고한 결단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것 역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지도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이 투철했다는 점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에 할 수 있는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 완수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땅의 배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모아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눔으로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흩어져서 이제 각장 땅을 나누었으니까 아직 차지한 땅도 있고 미리 그저 분배만 받는 땅도 있는데, 각자 지파들이 나누어 가지고 가서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싸울 때 싸우고 평화할 때 평화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나라가 12개로 쭉 갈라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12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각자 이거 우리 민족 이제 역사도 잊어버리고 갈라질 위험이 있고요. 2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하나님 신앙이 흐려진 위험이 있어요. 옛날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지금 믿는 주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만몬, 아세라, 또 바알 그런 신들을 섬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그 큰 도시에, 그 당시 도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이시오. 이미 두 지파 반은 또 강 저쪽 편에 영토를 잡았으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갔죠. 거기까지 오게 합니다. 다 12지파 지도자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는 긴 설교를 해요.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한 민족, 한 조상을 가진, 같은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같은 조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요셉 이후에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곳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곳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우신 한 민족이다. 그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노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결단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선택하라. 평생을 광야에서 보낸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40년, 정복전쟁 수십 년 그렇게 전쟁을 터해서 광야에서 보낸 노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의 모든 전 인생을 걸고 인격 걸고 심령을 때리는 인격적 감화에 기초한 결단을 요청하는 목매인 연설을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는 동의, 함께하는 동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들 모두는 여호와의 신앙의 결단에 동의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읽으신 말씀 뒤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언약을 맺어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고 그리고 이 돌을 보면서 항상 이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우리는 한 민족, 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이제 사사시대가 다가와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받은 바 은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눈앞의 이익과 문제에 매달려 살면서 같은 민족임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12지파에게 우리는 한 민족, 한 백성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킴으로써 이후에 12지파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의 인생과 이스라엘 정복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라의 백년 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솔선하며 결단함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야말로 세상 역사에서 그 어떤 지도자 못지않게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이 훌륭하고 링컨이 훌륭하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비견하면 조족지혈이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이 민족 위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이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막중한 짐을 맡고 그저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희생적인 지도자였고, 먼저 배움의 길을 겸손하게 잘 감당한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지도자였고, 마지막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또 묶으려는 일을 감당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복 전쟁에는 어려운 것도, 땅을 분배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또 지장이요, 그리고 용장이요 덕장이기도 한 여호수아, 그런 믿음에 본 귀한 인격적인 감화와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